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사안을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판단을 하려면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지만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이것들을 수용할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위기로 끌려다닐 수 없고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것 그냥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결정이에요. 대충 하다가 그르친 적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제 목회에서도 그렇고. 정확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애매한 지점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단지파예요. 요란해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확장된 지경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맨 마지막에 뭐 하나 남는 거 얻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장면을 가지고 좀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저 자신에게도 걸리는 부분이 많았고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각자마다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 맡기고 제가 준비한 내용만 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 찬찬히 한번 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믿음 있는 행동이다 라고 눈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대충 읽다 보면 47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패턴들이거든요. 어느 지파, 어디 이름 모르는데 그냥 틀릴까봐 가슴 졸이면서 읽었던 부분들이 있고 47절은 뭔가 색다르니까 눈이 더 간단 말이죠.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읽는 파트였었는데 다시 읽습니다. 47절 시작.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어때요? 여러분들 올라갔죠? 앞에 확장되었다. 2026년도 우리 거랑 똑같다. 내가 이거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들만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올라갔죠. 싸웠죠. 점령했죠. 차지했죠. 거주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믿음의 돌파처럼 딱 보기 좋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단지파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사건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다른 본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우리가 이제 오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장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단지파는요, 아무 싸움도 안 한 게 아니라 문제는 자기에게 제비 뽑아 받은 땅 있잖아요. 그 땅에서 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땅을 주셨죠, 단지파에게. 근데 단지파는요, 거기서 버티는 싸움, 견디는 순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산지로 밀려나게 돼요. 그러니까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선택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19장 47절에 확장이라는 이미지로 나와 있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사사기 18장 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죠. 사사기 아까는 1장이었고 18장이요. 근데 1장부터 18장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사사기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말은요, 제비를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19장에서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표현은 뭐냐면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서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단지파가요, 정탐을 보내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8장 7절 한번 보죠. 18장, 사사기 18장 7절이요. 여러분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들 여기 단지파의 기준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그냥 자기들이 보기에 그냥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향해 가요. 여러분들 단지파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제비로 주신 땅인가 아닌가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도 아니에요. 기준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로 귀결돼요. 편한가? 안전한가? 싸우기 쉬운가예요. 그러니까 오늘 47절에 보였던 이 믿음처럼 보였던 이동이요, 이건 결국 어떤 거냐면 사실 순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뒤에 본문 해설도 그런 식으로 나오죠. 결국 이 성경은요, 이 확장의 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18장 27절 한번 보죠. 18장 27절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예, 그리고 30절 한번 보실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예, 거기까지만요. 여러분들 이게 결과입니다. 어디요?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걸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요, 버티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결과는 우상이고요, 혼합이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신앙으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성경은요, 오늘 이 일을 칭찬하진 않아요. 특별히 오늘 47절 말씀이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한 장소가 있잖아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힘드니까 피하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힘써야 돼요. 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갈렙과 완전 다르죠. 땅 분배받을 때 시작이 갈렙이었고 오늘 마무리가 여호수아인 거 되게 특별해요. 그리고 유다, 그다음에 요셉 지파, 그다음에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막 독려,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리고 7지파가 쭉 나오고 마지막 여호수아죠. 그러니까 갈렙으로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오늘 마무리되는데요, 단지파에 딱 걸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다가 본인이 좀 괜찮을 것 같은 곳으로 가서 뭔가 요란을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단지파, 차사기 후반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아까 얘기했죠. 목회할 때 기준 정확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왜요? 사람들마다의 의견이 다 다르고요.
각자의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고 얻고 싶은 것들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다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그 영역, 그 타이밍, 그 모든 것들. 회사에서 제가 어제 월요일 남성 큐티 나누을 때 집사님 이제 각자마다 이제 땅 분배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내일 본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라고 하면서 이제 단지파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 하시니까 자기한테 부서가 어느 부서 맡긴 거예요? 총무과로 간 거예요. 한마디로 한 걸 따면 총무과에 갔는데 자꾸 어디를 기웃거려요? 그냥 영업부 가서 계속 또 기웃거리는 거야. 자기는 지금 인사이동 하기 전에는 총무과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휴먼 리소스 인사 관리해야 되고 그 얼마나 중요해요. 인사 관리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선 안 하고 자꾸 영업 파트 가서 감 내놔라 판 내놔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왠지는 몰라. 왠지는 모르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지파가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힘들면 자리를 옮기고 사명이 무거우면 방향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얘기했죠. 편하고 안전하고 만만하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순종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른 길을 찾는 거죠. 기도도 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립니다. 기도 아닌 것으로 승부 걸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로 해결돼야 될 걸 기도 아닌 것으로 승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다 안 되니까 내가 다른 방법 찾아보겠다. 이게 마치 47절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를 해야죠. 그 기업과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주일 예배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모님 인도하실 때 그게 이제 눈에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도전했을 때 그 도전을 탁 붙들고 나가는 자가 되겠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라는 도전을 딱 했을 때 기도로 돌파해야 되지 자꾸 기도라는 자리는 피하면서 딴 걸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무슨 포섭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향력을 발휘해서 뭔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에서, 순종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결국 믿음은요, 저는 새로운 땅을 내가 많이 얻었습니다 자랑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새로운 땅 얻었다고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정작 무엇을 못했냐면 순종을 못했어요. 확장되었으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여야 되는 믿음은요, 떠나는 결단이 아니라 남아있는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남아있질 못하고 그냥 만만한 곳으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셈에다가 자기네 지파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단이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를 피하지 않기를, 그리고 편해 보이는 길보다 순종의 자리를 붙들기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참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그와 대비되는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러분들 49절 한번 보실까요?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요, 맨 마지막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줘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자기 땅 먼저 달라고 하기에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리더지만 리더는 원래 그래요.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깎으면 안 돼요. 피나요. 잘못하다가. 잘 깎는 중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중 얘기하니까 조금 안 어울리긴 한다. 그죠? 근데 리더는 그런 거예요. 그냥 먼저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50절에 좀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까 단지파와는 달라요. 만만하고 여기는 피하고 저기는 피하고, 이거는 주신 기업이긴 한데 부담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여기 깃발 꽂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가 요구한 성읍인데 에브라임 산지 딥네사레를 줘요. 그리고 그 성읍을 그냥 건축하고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확장도 없고 긴 설명도 없어요. 막 용맹스러운 법도 없어요.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가 처음과 끝이잖아요, 지금 배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양상은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아요. 뭐냐면,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 때 그 앞에 있는 그 표현하는 방식이 뭐였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45년 동안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잊을만도 한데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지파 다 분배받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를 주는데, 그때도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을 이끈 지도자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 갈렙과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기업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 단지파는 자기 자리에서 자꾸 밀려요. 자기 자리에서 밀리고 엉뚱한 곳으로 막 움직여가는 부분이고요. 여호수아는 모든 분배가 끝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 딱 정착해서 건설하고 거주하였다. 굉장히 조용하죠. 근데 저는 이 조용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야 될 영적 품위와 품격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사역할 때 엄청 그 막 요란벅적지근하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여러분들, 이게 주위에서 볼 때는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게 목사일 땐 더 힘들 거고요. 그게 리더일 땐 더 힘들 거고요. 장로님일 때도 힘들 거고 권사님일 때도 다 힘들어요. 근데 뭐야? 순종이에요. 넓은 땅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전략적 요충지도 요구하지 않고요, 풍요로운 평화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의 작은 성읍 하나입니다. 싸울 필요도 없는 자리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믿음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단지파와 비교되는 오늘 이 장면의 핵심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자기가 정복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리더라는 이유로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명령 안에 모읍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 부르심 안에 모읍니다. 단지파 47절은요, 확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47절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을 넓힐 때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인간적인 냄새가 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머물러야 되는 자리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확장된 그곳은 순종의 자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이것들을 각자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요거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요, 잠잠히 한번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즌에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단 자손은요, 소라와 에스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야알, 여기에요. 근데 지금 엉뚱한 적이 뭐가 나왔어요? 레셈과 싸웠다라는 거죠. 단 지파의 시끄러운 확장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파는요, 움직임의 언어이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정착의 언어였거든요. 근데 더 넓히지 않고 옮기지 않고 자기 몫에서 삶을 잘 차근차근히 세워나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 그러니까 더 얻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리에 거하는 것,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죠? 결과적으로 하나님 딱 정해놓은 그 자리에 머물러요. 근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딱 보기에 좋은 대로 막 확장해 가죠. 그쪽으로 가요. 누가 안식에 들어가요? 확장한 롯이 아니라 기다리고 머물렀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속도를 좀 줄여나가고, 어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잠잠하게 나아가는 차분함 속에서의 그 인격과 영적인 품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조용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일 말씀처럼. 아, 이게 영광이구나. 그러니까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그 사람 너무 막 힘들고. 우리 피스메이커 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어제 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가지고 제게 주신 경계가 있는데 힘들다고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던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농사해야 되는 땅 했던 그 지파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과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부르심 속에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확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순종이 될 것인가예요. 여러분들, 확장이 순종과 전혀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만 우리가 좁혀서 우리가 묵상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을 닫고 한 문을 열어버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묵상에서 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지점을 핀셋처럼 한번 묵상해보자라는 거예요. 편함과 안전과 단순한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결정을 내려왔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확장, 딱 47절의 확장이거든요. 하나님, 그렇지만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정하신 기준 안에 머무는 순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워서 오래 걸려서 결과가 더뎌서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얻어내려는 조급함보다 명령 안에, 부르심 안에 머무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주님 뜻 안에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 세워라 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 주님 뜻 안에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물리적인 확장보다 순종을 먼저 선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